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을 드리기 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분만의 한 길,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들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분만의 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분만의 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강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불차림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30절 3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여러분 잘 해주고 계신데 카톡방에 한 절 이상 은혜 받은 거 올려주시고요. 11월 읽기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층에 탁구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쉼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3년 교회 달력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병기 장로님 11월 4일 이렇게 생신을 맞으셨는데요.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따가 또 간증해 주시겠지만 우리 조현정 집사님, 또 우리 김정찬 집사님,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잘 이렇게 회복되고 계세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완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서는 2022년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달려온 지 11달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한숨 쉬고 탄식할 일 많았지만 붙잡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양식 때문에 죄와 타협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진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 병들어 치료 중인 성도들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김정찬 집사님 어머님 회복되게 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일어서고 아버지는 정말 걷고 주님 뛰며 손뼉 치며 주님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4일 우리 조병희 장로님 생신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생신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하는 권사님과 자녀들 주님 안에서 건강함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전하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조현정 집사님 하나님 간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오직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전부터 기도했던 게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서 조현정 집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 가정에 2번씩이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저희 시어머니이자 김정찬 집사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입니다.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50분경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부여에서 논산 백제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밤을 수확하는 일을 하러 다니셨는데 잠깐 쉬는 타임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스르르 주저앉으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옆에 계셨던 아주머님 말씀에 따르면
쓰러지는 순간에 어머니께서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에게 의료진은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논산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부위라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며 저의 확인을 받고 나서야 사설 구급차를 불렀고 제가 도착하고서도 25분이나 늦게 건양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라는 생각에 함께하는 교회 사모님께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인 동생 조효진 집사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를 부탁하며 저도 건양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건양대병원에서조차 대기시간이 오래 걸려 초기 대응이 너무 늦어지는 상황에 속만타자로 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수술 대기 중에 2차로 또 뇌혈관이 터졌고 의식을 완전 잃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어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라며 가족들을 응급실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3주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3주간을 계시면서 첫 번째 수술 이후로 3번의 큰 수술을 더 하시게 되어 어머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총 4번의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수술 4번 말고도 한 번의 시술이 더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중환자실에 있을 수 없다 하여 10월 21일 3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 환자로서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어머니의 불편할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며 저희와 소통을 원활히 하실 수 있는 간병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11월 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6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깨어 계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의 말에 의하면 하루 이틀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어머니의 두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찍어 가족들에게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가족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담긴 mp3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귀로 듣는 성경과 함께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병실에 넣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큰 수술을 4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장애 없는 어머니의 모습에 의료진들도 기적이라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은 체구이지만 매우 강한 의지와 신앙이 있으시기에 하루하루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중환자실에서 자가호흡이 어려워서 목관 삽입을 하신 상태라 말씀하시기는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시고 입모양으로 의사를 표현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워낙 오랫동안 의식 없이 누워 계셨고 연세도 지금 현재 76이십니다. 연세도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거라고 하지만 12월 2일부터는 유동식도 드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들 김도준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거는 한참 된 이야기인데 이것 또한 다니엘 기도회 때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라서 같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도준이가 2살 때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본인의 아들도 서해부 탈장이어서 수술을 했다며 도준이가 서해부 탈장이 의심된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건양대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서해부 탈장이 맞다고 하더군요. 아직 아기였고 검사받기 몇 개월 전에 이미 팔이 골절되어 전신마취를 한 번 한 경험이 있는 상태인지라 수술 시기를 뒤로 미뤄 놓았었습니다. 2018년 다니엘 기도회 7일차 때 성도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펄마 난디아 목사님 기억하실지요? 그 목사님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 하셨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옆에 있던 도준이의 서해부 탈장 위치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수술을 시켜줘야겠다는 마음으로 2019년 가을 도준이 7살 때 탈장 수술로 유명한 충대병원 교수님께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해부 탈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절로 탈장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는지 교수님께 여쭤보니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하시며
도준이는 탈장의 흔적조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2018년, 바로 전년도였는데요. 2018년 다니엘 기도회 때 도준이의 서해부 탈장 위치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게 떠올랐고 도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와 도준이의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저희 가족은 더더욱 신실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시간 우리 조현정 집사님 간증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누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머님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 과정이 있사오니 주님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도준이 사랑하는 아들 탈장도 주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셨사오니 주님 그의 삶에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 또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부부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주님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로 더욱더 세워져서 영광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가정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이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 인도하신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먼저 말씀 듣기 전에 간증 듣고 하니까 벌써 은혜가 다 됐어요. 그래도 또 오늘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좀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임진왜란이 났을 때 선조 임금이 이제 북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피난길이라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평소에 궁중에서 먹던 싱싱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묵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생선을 들고 왔습니다. 선조 임금은 오랜만에 아주 싱싱하고 이 담백한 생선을 보니까 그 식욕이 당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선조 임금은 이제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묵이라는 이 천박한 것을 불리는 걸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구나. 앞으로는 이 고기를 묵이라 부르지 말고 은어라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묵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선은 그때부터 은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궁궐로 돌아온 선조 임금은 그때 이제 피난 중에 먹었던 그 맛있었던 그 생선이 생각이 나서 그 생선을 다시 수라상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선을 다시 먹어봤지만 전에 먹어봤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란 말처럼 허기가 졌을 때 그 먹었던 그 음식의 맛과 풍족할 때 먹는 음식의 맛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임금은 이 맛살을 찌푸리면서 그전에는 굉장히 맛있더니 지금 보니 맛이 아주 형편없구나. 이 정도의 맛이라면 이 고기의 이름은 도로 묵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선의 이름은 다시 이제 묵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와중에 이 다시를 뜻하는 도로가 붙어서 도로묵이 되었고 이 말이 나중에는 도루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곧잘 도루묵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그 애쓰던 일이 이제 예전으로 헛수고로 돌아갔을 때를 가리켜서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은 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저희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장인 여러분 13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네이버의 지식 그 Q&A에 보니까 한 청소년이 이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중2가 되는 학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제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죄는 음란입니다. 매일 음란한 것들을 보고 또 그것이 싫고 미워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음란한 상상들이 생각나는 제가 너무 싫은데 또 음란의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게 너무 두렵고 슬픕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저는 아직도 죄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청소년처럼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시 결단해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재건되었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젠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굳은 언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본문 13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되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돌렸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그날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느헤미야가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고 주민들이 다 떠나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다는 이야기를 언제 여러분 들은 줄 아십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느헤미야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롯 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세월이 이제 꽤 많이 이제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아닥사스다 몇 년이에요? 20년 기억하시고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몇 년이요?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러니까 유다에 머물렀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이요? 32년에 바사 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그 20년에 이제 유다 총독으로 파송되었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유다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독으로서의 이제 복무 기한이 끝나서인지 또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이 호출을 받아서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에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머무르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근데 돌아올 때 얼마예요?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며칠 한 3, 4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원어로 레게치 야밈이란 말은 날들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추측건대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 이제 돌아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인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거의 이제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짱 도로 무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정말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정말 죽게 살기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잃었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힘썼는데 거의 잠깐 1년 동안 갔다 와 보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잃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했는데 바사 제국을 다녀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럼 본문 7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만지라.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12장에서 그냥 끝났다면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했고 또 언약을 갱신한 후에 기쁨 넘치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봉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록함으로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있어요. 왜 느헤미야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 아니 우리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이 내용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른 말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요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범죄하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재건된 신앙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재건된 신앙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우리가 정말 개혁해야 될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마음이요? 새 속에 물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목숨 걸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인 제사장까지도요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다녀오는 그 사이에 말이죠.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절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럼 누구하고 연락했다고요?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도비야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비야를 통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뭐 연락할 수도 있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무슨 세속합니까? 이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세속합니다. 여기서 그냥 연락이란 단순히 그냥 통화 한 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 친족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그럼 도비야가 누구예요?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협박은 물론 군사적인 위협까지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성전에서, 그것도요 가장 중요한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친족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왜요? 도대체 왜 엘리야십이 그렇게 했을까요? 5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치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이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럼 도비야와 친족 관계를 맺은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어떤 방을 내주었다고요? 성전 제사를 위한 소재물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11조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 방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기꾼과 그 친족 관계를 맺고, 여러분 그 신천지의 그 이단 교주인 제가 이만희 씨와 제가 이제 그 친족 관계를 맺고 그 자녀를 우리 교회 중직으로 여러분 세웠다면, 그 또 다른 JMS 정명석 씨 그런 사람을 제가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화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상상이에요, 상상. 무슨 말이죠?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세속적인 권세가 이 도비야와 친족 관계를 맺고, 그럼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방을 내주어서 경제적인 공생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11조를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은 도망가고 성전 기능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졌나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도 세속에 쉽게 물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그의 유명한 저서 돈, 섹스, 권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긴급히 필요한 일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실존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돈과 섹스와 권력과 관련해서 더욱 기묘한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한 그 누구도 신실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속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단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이건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은 뭐예요? 사랑하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나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은 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십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뭐라고요? 온 유다가. 무슨 말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11조를 떼어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그 온 유다의 주인이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험하느냐. 그래요.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안식일까지 범했어요. 아니,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뭐라고요?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이방인과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 세상이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도 소유하고 돈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흐려진 초점을 어떻게 주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요? 세속의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유혹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세상입니까?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호세아서를 읽다가 이것에 대한 답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호세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럼 이것은 호세아가 그 음탕했던 자기 아내 고멜에게 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꼭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 구절에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뭐라고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집에서 식사하는데 그 저녁에 이제 그 음식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큰딸이 갑자기 허파 순대, 그런 특수 부위 막 이런 게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릴 때, 큰아이 어릴 때 4살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때 이제 순대를 시켜 먹었나 봐요. 근데 그냥 그 찹쌀 순대만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간, 콩팥, 뭐 허파 막 이런
여러 가지 특수 부위들이 같이 있는 그걸 이제 시켜 먹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아이들은 막 냄새 나고 또 이상하다고 다 피하는데 이 4살짜리 이 아이는 와서는 그 손으로 막 간과 허파를 집어서 맛있게 먹으니까 이 선생들이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다른 아이들이 다 피하는데 이 아이는 왜 그걸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리고 또 커서도 그것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릴 때 자주 먹어봤으니까 첩해봤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웬만한 거 자기는 가리는 거 없다. 왜요? 다양하게 이제 접하고 자주 그런 것들 먹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결국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대안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그 물질 추구와 쾌락 추구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SNS 여러분 참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는 타락한 유럽과 미국의 그 문화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전 세계가 성적인 타락과 문화의 그 타락이 평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생각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한 운동선수가 시카고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젊은 여성 호텔로 불러서 이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다는 기사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처녀를 불러서 이렇게 성관계 가진 점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거 아니야. 그저 그 일이 이게 강제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합의하에 일어난 일인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만큼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대답은 간단해요. 그것을 용인하는 가치관을 자꾸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동성애 결혼 문제도 참 시간의 문제일 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합법화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게 된 것은 이런 여러분 동성애를 미화하는 여러분 그런 영화들 또 그런 드라마들이 자꾸 나오고 만들어지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도 가르치려고 지금 교과서에 그걸 넣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동성결혼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귀 뚫고 여러분 귀걸이 한다. 이게 저 어릴 때만 해도 처음에는 저 사람 이게 제정신인가 막 싶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문화잖아요. 나도 뚫어볼까? 나도 찢어진 청바지 한번 입어볼까? 뭐 이게 자꾸 접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자꾸 문화로 그러다 보면 나쁜 문화도 자꾸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거기에 자꾸 빠져들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세 내내 타락한 그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은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적 가치관을 빼앗으려는 세상 문화 일주일 내내 폭풍처럼 밀려들지만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이러니 아이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세속화되어가는 현실은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호세아가 제시하는 대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주중에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주중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걸을 때나 또 운전할 때나 여러분 또 그 삶의 터전을 일하고 있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계속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런 신앙적인 행위에 어린 자녀들을 동참시킬 수 있길 소망해요. 아멘. 참 어느 때는 저희 자녀들도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참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한 절 한 절 내려는
정말 그 아이들이 다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절이라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빠져들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늘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세아가 제안하는 첫 번째 대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뭐 하지 말라고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내게 형성된 그 습관적인 죄, 즉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음란한 생활 태도와 단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옛 생활, 옛 습관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절을 결단할 때 할 수 있는 힘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 생깁니다. 기도할 때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또 감정적으로 얼마나 뜨겁고 자극되었는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그 오래된 습관적인 죄를 버리겠다는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옛 생활과 단절해야 되겠다.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개혁될 수 있는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 주실 때 하나님으로 나아가 옛 습관과 단절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대안은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대안이기도 한데요. 호세아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새번역 성경에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 말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릴 테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 호세아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당신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난 변화된 것을 믿고 나는 기다리겠소. 여러분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향한 그 남편 호세아의 이 따뜻한 격려가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 던진 이 호세아의 이 따뜻한 격려의 말이야말로 정말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초라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가 유혹이 찾아올 때 나를 기다려라, 나도 너를 기다리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물겨운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사람은 은밀히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는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 시카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신학교 학장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1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 다른 생각 다 하더라도 코끼리 생각만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하지 말라고요? 코끼리 생각. 그리고 모두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1분이 지난 후에 이 학자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중에서 코끼리 생각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함정인 거죠. 그 범주에서는 결코 코끼리 생각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나 코끼리 생각 안 할 거야, 코끼리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질문을 던진 학장님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꾸 끊어야지, 죄를 이겨내야지, 그것만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것을 보고는 학장님이 이제 코끼리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나 또 아름다운 꽃이나 또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100% 실패하지만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힘을 쓰고 이를 악물고 결심하려 하기보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그동안 당신을 기다리겠소. 주님이 주신 이 음성이 시시때때로 들려주면 좋겠어요. 단정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꿈꿀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우리의 마음, 첫 번째는 세속에 물든 마음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리고 옛 습관의 그 단절을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우리의 마음, 그건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뭐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들의 모습이 저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요, 막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몰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마음이 사라져요. 집에 오자마자 막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TV를 켭니다. 그리고는 저녁 시간 내내 TV와 핸드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TV에서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서 손쉽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돈 욕심이 생기죠. 그 광고에 막 선전하는 것들을 사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잊을 수 없는 광고 가운데 냉장고 광고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영애 씨가 나와서 그 신형 냉장고 옆에 기대어서 그걸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아니 여러분, 여자의 행복이 겨우 가전제품이나 그 명품 사는 게 거에 있습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사랑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이 세상에 빼앗기는지 여러분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결단해도 또다시 세속에 물드는 이 마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위대한 그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웨이는 그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그런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신자 안에 잔존하는 죄는 어찌하든지 인간의 적용에 도움을 받아 은혜에 대해 우세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해도요,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세속화되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함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계속 그 세속화된 엘리야시, 그래서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돈의 지배를 받고 11조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매우 강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또 1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낯선, 너무나 지금 터프한 여러분 느헤미야 모습 아닙니까? 다 집어 던지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들을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해서 성문 밖에서 자니까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막 다 집어 쳐넣겠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강하게 한 걸까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시 돌아가는 그 죄가 아직 그들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한다고 뭐 그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까요? 왜 예전에 그 도박하는 사람 이제 손을 자기가 잘랐더니 자기가 보니까 발가락으로 그 화투를 치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요. 날마다 꾸짖고 혼낸다고 이게 개혁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꾸짖고 혼낸다고 해도 그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도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죄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결단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하면서 쉽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어쩌할 수 없는 이 마음, 내 마음 아무리 결단해도 그때뿐인 우리 마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이 마음, 주님의 마음 붙들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상태에도요, 우리 안에 잔존하는 옛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우리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죄를 우리에게 떠나게 하기 위해 우리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습니까? 존 오웬은 앞서 인용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부도덕한 습관과 위력으로 나타나는 죄를 막는 가장 큰 원칙은 깨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죄의 영향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아니 범죄할 때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유명한 미국의 뉴스 해설가인 폴 하비가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한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이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늑대를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날, 이 면도칼 큰 칼날에 피를 이제 묻힌 후에 얼린대요.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피를 붓고 또 붓고 이렇게 해서 추운 데에 얼리면 이게 나중에 칼날이 다 덮여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숨겨지게 됩니다. 이 칼날이 들어있는 피로 된 이 얼음 덩어리를 이제 늑대들이 많이 다니는 그 툰드라 지역에 이 칼날이 위로 올라가도록,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늑대가 이제 피 냄새 맡고 와가지고 이 얼어붙은 피를 막 이제 혀로 핥기 시작해요. 늑대가 계속 피를 핥으면 이제 결국 이 뭐예요? 날카로운 칼날이 나타나지만 이 늑대 혀는 힘이 뭐예요? 이 차가운 얼음을 핥는 쪽에 감각이 없어져서 이게 자기의 지금 혀가 이 칼날에 지금 갈려서 피가 나는지 아니면 아까 그 피를 계속 빨아서 먹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핥아서 먹는 거예요. 드디어 늑대는요, 피를 많이 흘리고요, 결국 쓰러질 때까지 그 피 냄새에 취해서 피를 마시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의 전략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란 불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우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눕과 같습니다. 그 사람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부패시킵니다. 죄란 마취제 같아요. 그 사람의 양심을 마취시켜버립니다. 죄란 독과 같아요. 그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합니다. 죄란 검은 구름과도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곧 피를 내리게 합니다. 죄는 썩은 사과 같아요. 겉으로는 먹음직하나 깨물면 씁니다. 죄란 함정과 같아요. 한번 밟으면 떨어져 갇히게 됩니다. 죄란 화살과도 같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죄란 필링과도 같아요. 육안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현상하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란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습관에 들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죄란 빙산의 일것과도 같아요. 드러난 부분보다 숨기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김남준 목사님의 그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인 저에게 몇천 명의 교인을 목회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한 사람을 목회하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중에 가장 완고한 교인보다 더 고직스럽고 악합니다. 아직도 저의 목양의 손길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 자신. 생각해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저의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 그래서 아직도 세속적인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더럽고 취한 나,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도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백성답게 거룩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 주님께로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우리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이길 수 있는 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 세속에 물든 마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기도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었던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연주 자랑할 거 없어요. 무너지는 거 순간입니다. 뇌행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는요, 내 자신의 개혁을 위한 기도예요. 날마다 세상으로 TV를 켜는 순간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는 내 마음,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그 마음을 달라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이루고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말창고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신앙의 연주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직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작은 곳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그 믿음,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련시켜 나아가는 주님 그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함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나누자 않도록 주님 끝까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손을 sam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이 아버지 인도하는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주님 끌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말씀 앞에 손을 잡아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그 말씀이 삶의 지표되어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사하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흔들리는 이 마음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옛 순간을 우리가 단전을 결단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 갈 때 믿습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내 주님 나를 기다리실 그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옷땀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 끝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다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한순간에 그 어렵게 쌓아 올렸던 아버지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나의 마음이 개혁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의 단절을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어 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버릴 것들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워짐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우리를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 맞이할 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다시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